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자신 좀 믿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또한 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를,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우리 천사들이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이 토론 정말 오래오래 이 논쟁의 거리가 되었죠. 약 한 2000년 정도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논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2006년에 한 영국의 한 연구팀들이 그 해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낸 결론이 뭐냐면 바로 달걀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뭐 자세한 것은 너무 좀 학적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선사 시대에 우리가 현재 닭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닭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한 첫 새가 그 알 속에 배아로서 최초에 존재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닭이라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배아를 그 선사 시대의 최초의 그 닭의 시조라고 하겠죠. 그 닭의 시조라고 하는 그 시조새, 그 시조가 되는 새의 그 짐승의 배아 속에 이 태아 이게 속에 이 닭의 그 유전자가 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알이 먼저다. 그 알이 깨서 나오니까 지금의 닭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근거한 어떤 그런 이제 논리겠죠. 여러분은 다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예. 어떤 철학자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철학자는요 사랑이 먼저다. 사랑. 예. 부모 닭들이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달걀이 생길 수 있었겠냐? 또한 달걀을 어미 닭이 사랑으로 품지 않았으면 어떻게 닭이 될 수 있었겠냐? 이제 우문현답이죠. 그냥 닭이냐 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예. 여러분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런 대답들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 창세기 1장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종류대로. 그렇다면은 뭐가 먼저겠습니까? 닭이 먼저겠죠. 닭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존재 그리고 존재가 먼저냐 아니면 믿음이 먼저냐. 그러니까 존재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닭이 먼저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 닭이 먼저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알이 먼저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요 뭐가 먼저 존재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알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믿음은 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왠지 믿음하면 좀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것, 소유하기 어려운 것.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뭔가 좀 중간지대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 아닌 느낌.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정말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걸까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걸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죠.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 나 너 믿어. 그러면은 이 믿음의 대상이 있죠. 너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 너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으니까 예수가 존재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선포할 때에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해서 부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먼저 있고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부활은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인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생각이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생각을 만드는 것이죠. 제가 중3 때 어떤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초등학교 때 그 부모님들이 채무자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자기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채무자들 자기 어머님의 그 형의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고 막 좀 과격하게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좀 과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그가 결심을 했어요. 변호사가 되야겠다. 판사가 되야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같은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찾아와서 정말 이 형님이 저희 집에 잠깐 머물면서 이제 그때 서울대 법대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냥 사전을 찢어 먹더라고요. 사전을 찢어서 먹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혼자서 걸어가요.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는지 정말 집중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사건이 생각을 변화시키더라. 오늘 기독교를 여러분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이 그 사건이 그 역사적 사건이 그의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은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신 부활 사건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얻는 이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 신앙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냐? 한번 10절에 보여주시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 다수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이 묻혀져 있는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때 그들이 무엇을 들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십시오. 무엇을 들고 간다고 1절에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향품은 무엇입니까? 그들에는요 사람이 죽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 향품을 발라서 이 시체를 보존합니다. 얘는 굉장히 습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부패한대요. 그러니까 부패하기 전에 향품을 발라놓으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시신이 형체대로 보존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전날 바로 돌아가시면서 6월절이 오기 직전에 돌아가시면서 향품마저도 바를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하루 썩기 가가지고 시체가 또 썩기 전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지금 그들은 지금 누굴 보러 가고 있습니까? 바로 죽은 예수.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 목격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여인들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화에도 이 죽음을 대체로 끝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망자를 마지막에 보내는 길이기 때문에 끝이니까 좀 더 화려하게 보내드려야지, 좀 더 멋지게 보내드려야지, 더 화려한 상여 그리고 노잣돈까지 다 얹혀줘가지고
저기 저승 가는 길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노잣돈으로 저승사자 달려가면서 편하게 가시라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문화가 이제 발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시신에게 돌아가신 망자에게 대한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만큼 또한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 세상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보다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통곡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성경의 이 여인들도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서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그것도 그들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돌문을 열지 못하면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릴 수 없는데 그들에게는 죽은 예수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슬픈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십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누가 훔쳐갔나?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 훔쳐가진 않았나? 훼손시키진 않았나? 분노와 두려움, 슬픔과 탄식이 그들에게 아마 가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도장생의 약도 찾아다니고 온갖 의료적인 수단을 강구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은 인생은 이 세상의 부요함 그리고 좋은 친구들 모든 꿈을 이룬다 하더라도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밖에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행동 양식과 태도에 있어서 어떠한 이 희망도 그들은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다. 이런 사람은 막말로 그냥 막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부활은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이 지동설과 천동설의 세상 속에서 지동설을 주장한 진리를 찾은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가져다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부활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정체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찾아온 형벌입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이자 죄의 형벌입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어제 교육 잘 받으셨죠? 맞죠? 예.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죽느냐?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인가요?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입니다. 왜요? 그 아이도 죄의 형벌인 죽음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결국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과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 더 이상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살아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소극적이고 날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모든 게 다 죽겠다. 배불러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아파도 죽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부활의 신앙이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현장에 목도하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뀌게 됩니까? 살겠네. 아멘. 살겠네. 살겠다 하는 거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지 메이킹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강사들이 얘기하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거울 보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바뀐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바로 적극적인 행동인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건 거울 보고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 적극적인 행동들, 내 부정적인 입술은 다 사라지고 말투는 사라지고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난에 당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성도로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의 믿음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에 천사들의 증언에서 주 예수, 예수라는 단어 앞에 주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보실까요?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인들이 인간으로서 죽은 예수를 찾고 있지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인들이 찾는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주 예수. 주 예수. 그들은 예수,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를 찾고 있지만 누가는 주 예수, 부활하신, 살아계신, 살아나신 그 주 예수를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지만 천사들의 증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었습니다. 이 믿었다는 증거는요, 곧 전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마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여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알리니, 전하니,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12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여인들의 수를 세봤잖아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서기에 충분한 숫자란 얘기예요. 증인으로 서기에. 그러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여인들의 그 직분과 위치는 많은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인의 말은 가볍게 여겨졌어요. 채택되지 않았어요.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나마 베드로가 그 말을 쉽게 넘기지 않고 현장으로 갔지만 그래도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더라. 옛날에 그의 한글에는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2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모든 이시느냐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너희들 열심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은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입니까?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 하나님이 아니시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이셨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바라본 것이 인간 예수. 그런데 그들이 부활 신앙을 얻게 되자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 부활 신앙 가진 자들에게 예수는 바로 창조주요 구속주요 그냥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 여러분은 변화되어지셨습니까?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예수님을 위대한 종교 지도자요 교사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에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수정이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같이 가정처럼 모인다 하더라도 또한 그들이 몇 가정이 모인다 하더라도 큰 교회가 모인다 하더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역사와 복이 임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하여 물러나고 또한 그 현장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성경의 말씀들이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종교인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활신앙 이것만큼은 내가 잠깐 유보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주님의 그 산상보훈과 팔복과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그것만큼은 내가 잠깐 좀 나중에 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않을까요? 아직도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신자들 손에는 향품이 여전히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손에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돌문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이런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분이 무덤에 계실 리가 없고 우리가 그 돌문을 어떻게 열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노방 전도를 할 때에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자기네는 기독교인들이 못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시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가지고 있다. 마호메트의 시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슬람 종교의 역사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 한동안 떠들썩했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열이 되어서 수백만의 인도 사람들의 경의 속에서 시가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부복한 것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님이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기독교는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믿는 종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뼈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우리 모든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뼈, 주님의 살조차, 주님의 그 피 한 방울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은 그분의 빈 무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오직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고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의 전환이 오늘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는 신자의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한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고 인류에게 책임을 물으실 그날이 온다, 심판의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 그들은요, 회개에 대한 촉구, 또한 죄의 사함을 얻으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부활과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마지막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성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32절 36절 38절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또한 종말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알릴 때에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또 누구를 전해야 되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다시 사신 예수님만 칭송하며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 다시 사셨습니까? 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냐 이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승천하시면서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리고 고대하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부활의 기념품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과 동시에 더 이상 이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모세의 율법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보증하셔서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보증하시는 변호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습니다. 이 세례가 바로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약속의 징표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세례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결코 이들은 죄의 종이 아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다. 이들은 의의 종,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온 교회에게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의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아들에서 의의 아들로 양자로 하나님께서 입양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내가 놓치지 않겠다. 성령께서 바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또 저 하늘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활신앙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의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삶의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 주식에 재미 들고 계십니까? 적금에 재미가 있으십니까? 뭐든지 재미가 없는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재미있는 투자는요, 바로 저 하늘의 투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재테크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안에 주가 사는 삶, 내 안에 주가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임침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생각을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이겼고 그 죽음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신앙, 이 다시 살 것을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온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한 종교의 창시자, 지도자와 같은 성인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구원자,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신앙은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 부활신앙은 생명과 동시에 정말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 이러한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러한 삶과 인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